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34장, 새 찬송가는 199장, 찬송가 234장, 새 찬송가는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파이당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다음 240장, 새 찬송가는 201장, 찬송가 240장, 새 찬송가는 201장입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그 말씀
참 모습 잘 그려놓았다. 이 말씀 깃발처럼 그 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금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일평생 지날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속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따라 천지 만물들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며 기도하오니 저희의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저희의 심령의 하나님이시는 위로와 평안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벌써 이 9월의 중순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볼 때에 저희의 삶이 많은 풍파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고 저희의 심령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들이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한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이 나라와 또 온 세계가 그 삶이 깨어지고 서로 교통하던 것들이 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많은 혼란과 괴로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저희를 권고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가나안 땅에 그 눈으로 감찰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감찰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인하여 저희가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늘 청종하며 또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온전히 섬겨서 하나님의 권고하심 아래서 저희의 삶이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가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중에 있지만 주님께서 이 예배하는 모든 심령을 찾아가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교훈을 받고 또 이 말씀이 저희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저희의 믿음이 자라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9편 89절입니다. 시편 119편 89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892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곤이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찾았나이다.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여기 시편 119편 89절부터 96절까지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본시의 12번째 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시인은 여기서 세상의 모든 유한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한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도 영원 불변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천지는 없어지겠거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그 하늘, 땅, 이 모든 것들이 다 말씀으로 창조됐는데 그 말씀으로 피조된 이 하늘과 땅, 이것도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된 이 피조물인 그 하늘과 땅이 변함이 없는데 그것들을 만든 그 말씀, 피조물들을 창조케 한 말씀은 더욱더 변함이 없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우리가 만들어진 것하고 만든 것하고 어느 게 더 능력이 있겠습니까? 보통 이 만든 무엇을 사람이 만들었으면 사람이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만들어진 물건이 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말씀보다 이 천지 만물이 더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말씀이 천지 만물보다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말씀으로 만들어진 이 하늘과 땅 이런 것들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시인은 그것에 비교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변함이 없는 그러한 말씀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이러한 시인과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러한 말씀인 줄 알고 말씀에 대한 확신 또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면 89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고니이다.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하늘 또 땅, 하늘이 굳게 서 있다, 또 땅이 항상 있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늘과 땅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하늘과 땅의 불변성에 비교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 불변함을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천지와 만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또 지금도 하나님이 내신 법칙대로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운행이 되고 있어요. 이 구약시대의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천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가운데 변치 않는 그러한 것들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천지가 변함이 없는데 하물며 그러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시인은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견고한 것이고 또 얼마나 변함이 없는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 자연 만물 가운데서도 견고하고 또 신실하게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더 신실하게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저 말씀을 통해서 이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의 정한 법칙대로 움직여요. 우리가 밤과 낮이 이렇게 변함없이 반복이 되고 또 계절이 바뀌고 이러한 자연 만물들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도 변함없이 이루어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러한 구원의 약속도 변함없이 이루어져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즐거워하면서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이 구절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기 89절에서는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원래는 하나님의 모든 목적과 뜻을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이제 후대에 와서는 기록된 말씀까지 가리키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이 말씀이 하늘에 섰다라는 것은 말씀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나기 위한 그러한 표현이죠. 다시 말해서 하늘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주의 말씀도 하늘 위에 있는 그 주의 말씀도 영원히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한 표현들이 이제 몇 군데 나오는데 그중 이제 보시면 이사야 40장 8절에서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서도 베드로가 이 구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존재하고 변함이 없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거죠. 또 90절에서는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이 말씀은,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 번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이신 그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대는 바뀌고 천지는 바뀔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라고 약속을 했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몇 세에 주셨냐면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제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인간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아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혀 이제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사라를 통해서. 몇 세 때? 100세 때. 그러니까 25년이 지난 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삭에게도 주셨고 야곱에게도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 이후로 약 430년이 지나서 여호수아 때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언제 이루어져요? 430년 후에 이루어지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나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도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또 언제 성취가 됩니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지나서 70년 후에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죠. 이러한 예들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성실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히 변치 않고 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어서 보면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그랬어요. 앞에 89절에서는 그 하늘에 이렇게 비유를 해서 하늘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다 이렇게 증거를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땅에 비유를 해서 땅이 항상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항상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있는 것이다 라고 증거를 하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이 만들어진 것들이 세대가 지나도 동일하게 존재를 한다. 바다도 산도 또 뭐 땅에서 나는 여러 과일과 화초들도 또 공기, 따뜻한 햇살, 땅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그것들이 뭐 썩어지기도 하고 또 고갈되기도 하지만 땅이 존재하는 한 이 천지 창조 때 형성된 모든 것들은 계속 존재해 나가기 마련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운 약속, 그 말씀, 이것도 어느 시대나 창조 이후로 어느 시대나 이렇게 늘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91절에는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그랬어요. 왜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다 그랬는데, 이 말을 직역하면 당신의 규례들로 인해 그것들은 이날까지 굳건히 서 있습니다 라는, 여기 규례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고, 굳건히 서 있다 그랬는데 무엇이 굳건히 서 있냐? 바로 앞에서 말한 하늘과 땅이 굳건히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말을 하면 하늘과 땅, 곧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오늘날까지 변함이 없이 굳건히 서 있습니다라는 이러한 뜻이죠.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하나님 말씀의 통치 아래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만물이 주의 동이 된 연고니이다. 이와 같이 만물이 말씀대로 변함이 없는 것은 주의 종들이 그 주인의 말을 이렇게 순종하는 것처럼 이 만물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함이 없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천지 만물이, 특별히 하늘과 땅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러한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죠. 또 92절에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여기서 시인은 뭐라 그럽니까?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앞에 24절에서도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다. 이처럼 시인은 말씀을 자기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삼고 나갔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말씀을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삼고 나갔기 때문에 시인은 자기 앞에 닥쳐오는 모든 그 고난 중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인내할 수 있는 이러한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인이 이처럼 말씀을 고난 중에 이렇게 즐거움으로 또 기쁨으로 여기게 된 비결이 뭡니까? 바로 앞구절에서 얘기한 그거,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확신, 이것이 시인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우리를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환난 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변함없는 말씀으로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고난 중에서 구원을 해주시겠어요? 안 해주시겠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확신이 시인의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 중에서 참고 견디며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시인의 모습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됩니다. 만약에 시인이 이 말씀으로 즐거워하지 않고 말씀을 멀리 했다면 그는 고난을 인내로 이겨내지 못하고 고난 중에 절망하며 아마 멸망의 길, 재기불능의 길로 걸어가고 말았을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고난을 인내로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말씀을, 그 변함없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또 93절에는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찾았나이다. 그래서 시인은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이 구절은 그 말씀에 대한 시인의 다짐을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시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삶의 인도자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영원히 잊지 않으면서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주께서 이것들, 말씀으로 자기를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 구절은 우리가 몇 가지로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신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뭘까?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야고보 1장 18절을 보시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니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우리를 낳았습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가르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풍성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오전 예배 때 신명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권고 아래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때 그 땅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땅은 그 외부적으로 볼 땐 그 땅이 결코 좋은 땅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그랬고,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또 가나안 복지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땅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권고해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어느 때 권고해 주시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고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면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오늘날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고 아래 사는 자들은 참으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다라는 의미는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자가 자기가 당하는 고난 중에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들에게 참 능력을 주시고 또 빛을 비춰주심으로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이러한 세 가지 의미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본문하고 생각할 때는 가장 가까운 건 이 세 번째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 뒤에 앞뒤의 문맥들을 살펴보면 시인이 이렇게 악인이 자기를 멸하려고 하고 또 고난 중에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악인들이 자기를 멸하려고 엿보고 괴롭히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한 고난들을 이기게 되었다, 이러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94절에는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어요. 네, 나는 주의 것이오니 그랬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구원을 부르짖을 때 그는 하나님과의 자기와의 관계, 이것을 기억하고 자기는 누구의 것이라는 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것이냐,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좀 아끼시고 귀하게 여겨서 나를 이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뭐죠? 자녀예요. 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다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셔요? 귀하게 여기셔. 아끼신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내 것은 어떻게 해요? 내 것은 아껴요. 내 차, 우리 가족, 우리 자녀, 내 자녀. 자기 것은 우리가 보통 다 아끼는 겁니다. 남의 것보다 자기 것을 아끼는 건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자기 것을 아끼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것인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아끼신다고. 귀하게 여기셔요. 사랑해 주신다. 그래서 성도는 이 시인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께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의지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그 다음에 95절에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나이다. 여기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본다. 여기 엿본다라는 말은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 또 숨어서 기다리다라는 그러한 뜻이. 그러니까 악인들은 이 성도들을 해하려고 어떻게 해요? 숨어서 기회가 오기만 어떻게 해요? 참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악인들의 모습을 말하는 게 이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또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 성도들을 해하려고 숨어서 인내하며 기다린다. 틈만 나면 우리를 이렇게 삼키려고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고소할 어떤 고소할 기회를 찾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고. 누가복음 14장 1절에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왜 이들이 엿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말이나 그 행동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렇게 엿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악인들이 기회를 엿보고 있어도 시인은 무엇만을 생각합니까?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나이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은 지키다 또는 준수하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구절과 연결해서 보면 악인들이 음모를 꾸며서 자기를 해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지만 시인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의지하며 그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겠다라는, 비록 말씀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될지라도 그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이러한 말씀의 확신을 보여주는 거죠. 몰라 우리들도 악인들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그래서 그런 악인들을 두려워해서 말씀을 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96절에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여기 모든 완전한 것은 끝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완전한 것은 사람들이 완전하다고 말하는 것을 말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뭘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이건 완벽해, 완전해,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가끔 물어보죠. 이제 시험이 앞두고 학생들한테 뭐 부모님이 나 공부했어? 시험 공부했어? 공부 다 했어, 말을 하죠. 근데 실제로 다 했나? 그 학생이 다 했다라고 하는 기준은 뭐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정도만 했어도 다 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이 생각할 때 이렇게 완전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다 끝이 있어요. 한계가 있다고. 인간 자체가, 우리 인간들 자체가 유한한 존재입니다.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그러한 인간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결점이 있어요. 완전하지 못하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그랬어요. 심히 넓다라는 말은 뭐예요? 인간의 어떤 지혜, 지각, 이성으로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가끔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것이 내가 잘하는 것 같고 완전한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의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뭐라고 합니까?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은 결국 우리 유한한 인간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완전하신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한 그러한 말씀으로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 영원 불변한 그 말씀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그러한 영원 불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시인의 모습처럼 이 변함없는 또 영원한 또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들에 대한 그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고난 중에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말고 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면서 승리의 삶을 사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이 1.1형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또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며 신실한 그러한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우리가 어떠한 환난, 풍파, 고난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 말씀만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감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가 되면 저희를 그 가운데서 다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주시고 특별히 또 저희 고3 학생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수시 접수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그들이 참 이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이 계획하고 또 목표했던 그러한 학교들을 잘 진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1장. 새 찬송가는 202장. 찬송가 241장, 새 찬송가 202장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묵하고 증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되긴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대면 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빨리 이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주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